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한 70대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작은 노트에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기를 쓴 것은 아니고 그날 있었던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할 이유 하나만 적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었음. 아들이 전화 한 통 해줌. 전기 요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옴. 오늘은 혼자였지만 하루를 잘 보냄. 어떤 날은 딱 한 줄, 어떤 날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할 마음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은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회복이 쉽지 않아 병원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권사님의 집을 정리하다가 수십 권의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년마다 한 권씩 20년이 넘는 시간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노트를 병실로 가져와서 권사님과 함께 예전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야기, 자녀들이 방황하던 시절에 애 태웠던 이야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의 기록도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힘들었던 시기에도 그 노트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 권사님은 그 노트를 덮으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트는 내가 잘 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증거다. 어느덧 2025년 송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지나온 순간순간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감사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한 해를 지나오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일한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향한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전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지만 성도들은 바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생기는 갈등은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이 좀 그래.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공동체는 쉽게 갈라집니다. 4분 5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 되어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큐티인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특별히 아침 7시부터 공동체 성경 낭독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걸어갈 수 있었으며,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 1년을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경 속에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나온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세상의 관심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달려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공동체는 사람의 의견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에 이 생각은 아니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 계획은 너무 인간적이구나, 이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념이나 논리주의나 주장이 그 시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시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꼭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열세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도 악의 세력에 의해서 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을 지켜본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기는 하였지만 동시에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며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거나 사주어도 그 자녀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영양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입을 벌리고 삼키지 않으면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아멘 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며 아멘 아멘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 듣기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영적 불균형, 영적 편식의 불균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다소 거부감이 드는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 문까지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꾸 잘하고 있는 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 자신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일한 고난.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를 같은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 교회들과 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을 평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 바울과 같은 고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죄를 매우 강경한 의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복음의 일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을 막았다 하는 것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죄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음을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고난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같은 말씀으로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삶에는 이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불안까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유는 말이죠, 고난 때문이 아니라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원망으로, 어떤 이는 체념으로, 어떤 이는 시기와 분노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말씀 안에 있으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공통 언어로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은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를 같은 방향을 향하여 서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를 향하여서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은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가 공통으로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이게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었고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 모두에게 승리의 길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받은 고난만큼 위로도 넘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때로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지나가는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700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고 7개월 동안 훈련했던 시간들, 말씀 부흥회와 3040 찬양 예배와 명랑 운동회, 5060 한마음 산행과 7080 효도 관광을 다녀온 순간들, 8월에 요리 경연 대회와 9월에 가족 사진전과 성경 퀴즈대회, 10월에 추도회식과 임직식, 그리고 전도예별 찬양대회, 11월 달에 새생명 추수감사 음악 축제를 하게 된 그 모든 배경에는 바로 700일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에 우크라이나에 이성찬, 이사라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기도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700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700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700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왔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성도들 중에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같지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치 잔잔한 수면 위를 순항하는 배처럼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치 광풍이 몰아치듯이 내 마음과 육신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고난 앞에서 더 단단해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뜻, 생각과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일한 위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갑자기 그 도시를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바울을 향해서 대적자들이 그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돌아가지 않은 것은 자의가 아니라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아처럼 남겨진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바울이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20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안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는 소망이요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 안에 있으면 서로의 기쁨이자 소망이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향한 기대와 기쁨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늘 그렇지 뭐, 아마 또 그럴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대상이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요.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더딘 것 같아도, 조금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이미 나의 기쁨이자 소망이며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만나야 힘을 얻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대신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들려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그들 속에 역사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동일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적인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면서 말씀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도들 자신이 그의 영광이요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말씀, 동일한 고난, 동일한 위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이나 삶 속에서 위로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목장의 목원이나 부서의 선생님이나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이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정말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게 되었다,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작은 목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참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 마음고생하며 힘겨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좋은 소식,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준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나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장로님이 살아온 그 삶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살아온 그 삶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살아온 그 삶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정말 신실한 증인입니다. 신실한 사람임을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저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과연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 자신 있게 그 사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무장할 때 동일한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소망을 가지고 살며 동일한 위로를 경험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